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걱정이 많은 가운데 교회와 멀어져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멀어지지 않게끔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함께 해준 걸 잊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의 말씀이 우리에게 씨앗이 되어서 열심히 가꾸고 아껴서 싹틔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는 언제 해야 할까요? 라고 정해봤습니다. 인생에는 타이밍이 있다라고 해요. 누구나 인생에는 저마다의 속도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주변 친구들은 대학교를 원하는 대로 가고 또 자격증도 원하는 때에 따고 또 직장도 좋은 원하는 대로 또 가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과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나는 언제 그런 타이밍이 올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왜 내 인생에는 이 속도가 더디기만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이 더딘 기간에 어떻게 이것을 잘 견뎌내고 똑같은 수고를 하는데도 준비도 하는데 어떻게 나에게는 그런 타이밍이 언제 올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인생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다 이러한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도서 3장에 보면 28가지의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4가지는 긍정적인 그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14가지는 부정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보면 타이밍에 따라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 시기에 따라서 또 그것이 성공이 되기도 하고 실패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정확한 타이밍을 알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여금 그것을 그 타이밍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의 시종이라는 말은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즉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는 그 처음과 끝을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자마다에 주시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 처음과 끝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그 타이밍을 우리는 잡기가 어려운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타이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빚는 행동을 하곤 합니다. 저마다의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의 타이밍을 바라보고 또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인생을 초조하게 보낸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타이밍을 알아내고야 말겠다는 어떤 집착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타이밍을 맡기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타이밍을 정해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에 많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이 언제 특정한 때에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때가 뭐냐라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서 보면 그때 뒤에 타이밍 뒤에 무언가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그 뒤에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는 게 뭐냐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면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평안하게 느끼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지혜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타이밍은 뭐냐면 가장 사랑하면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될 때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요. 지금 이 야고보 사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야고보 사도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고, 이 초대교회 전승회에 따르면 그는 무릎에 굳은 살이 베길 정도로 정말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정말 열심히 기도하여서,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고보 사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낙타 무릎이라고 불렀어요. 기도의 사람인 이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의 근원이 있다. 그 지혜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너희들의 지혜가 부족하면 바로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 힐먼의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지로 이끌 정확한 계획안을 갖고 계신다. 우리 자신이 굳이 무슨 일을 꾸리려 애쓸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친히 그 계획대로 주관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계획이 있어요. 많은 바라는 것들이 있고 또 그 가운데 붙들고 그것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지, 때론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실지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타이밍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바로 기가 막힐 타이밍으로 이끄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 말고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끝도 다 기도였어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은 바로 기도의 삶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모습을 오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장면이죠. 오늘 여기에서 한번 제자들의 타이밍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이제 예수님은 여기 제자들에게 여기 있으라고 하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잠이 들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의 누가라는 이 저자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슬퍼하고 있다라고 해요. 슬픔에 지쳐서 지금 잠을 청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럼 어떤 슬픔이었을까요? 이 누가가 지금 이야기하는 슬픔,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이 슬픔은 어떤 슬픔이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꾸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하셨냐면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잠시 후면
나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 돌아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불길한 얘기를 하신 거죠.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신변이 안 좋아질까봐, 어떻게 보면 또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앞날을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이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에게 큰 고통과 근심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부인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껏 어떤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있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내가 무언가의 어떤 한 자리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 때문에 제자들은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더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실 나라에 대한 높은 자가 누릴 어떤 부귀영화나 또 영광은 예수님이 없어지면 결국에 다 물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불길함, 어떤 불안함, 불확실함,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슬픔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근심이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더불어서 육체적인 피로가, 그래서 깨어 기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연약함들, 그런 순간까지 지금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2번, 3번 계속해서 깨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지금 따라왔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정말 기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어떻게 보면 그냥 체면치레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제자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들의 인생의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그날을, 그 타이밍을 지금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계획했던 것이 지금 산산조각 지금 다 날아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계획했던 상황과 다르게 지금 상황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경험들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상황하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계획으로 바뀌어 갈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타이밍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혀 알 수 없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타이밍과 예수님이 생각했던 타이밍이 너무 달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저 자신들의 타이밍에 초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타이밍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본문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지금 기도하시는 내용이 아닐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승천하실 어떤 그 보내실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서 이 성공적인 사역을 하실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없지만 이 장면을 다른 본문에서 좀 조명을 해보면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인데,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의 심경의 마음은 어떠냐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지금의 목표와 이 목적을 지금 이루는 순간이 다가오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여기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또 고민이 되는 이 바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맡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타이밍을 구했던 겁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때, 바로 그 타이밍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정말 이 고통을 누가 대신해 줬으면 하는 어떤 그런 것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뿐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원하시고 아버지가 바라시는 대로 해주세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타이밍대로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으실까요? 각자의 죽음을 앞두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하고자 했던 일들, 못했던 것들을 아마 할 것입니다.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어떤 소원이나 어떤 그런 생각들, 꿈들을 아마 실천해 볼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에 하신 것이 바로 기도였어요. 죽음에 임박했을 그 당시에 심정이나 그 마음들이 굉장히 복잡 미묘했을 거예요. 만약 내가 죽는 날을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죽는 날을 정해져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중요한 타이밍, 바로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이셨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없었을까요? 정말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온 인류의 운명을 짊어지고 가셔야, 그 감당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사명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그런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말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생명을 맡겼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의 준비를 하셨어요. 하물며 나약한 우리들은 어떠냐라는 거죠. 저는 이 수련의 연기를 통해서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시작했어요.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타이밍은 언제일까라는 것을 기도하게 됐어요. 먼저 우리 안에 준비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먼저 준비됨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본문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수련에 앞뒀다라고 해서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 우리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이 생겨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정말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기꺼이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준비가 없으면 우리는 그 음성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방법은요, 습관을 쫓아서 정말 시간을 정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인간적인 어떤 인위적인 타이밍을 맞추는 인생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발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창조하신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끌어가는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인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분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끈질기게 정말 시간을 정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청년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해야 되나요? 무언가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깨어 습관을 쫓아서 바로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언제부터 정해서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보다 정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이 있다면,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도 알 수가 없고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번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정말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청년부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에 따라 정말 우리의 시간을 정해서 습관을 쫓아 정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서기를 소원하오니 그 있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 바랍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